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제9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신명기 제9장에는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또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제9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신명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기 들어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지속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기억들을 겸손히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겸손은 사람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또 사람 자신의 과거가 죄로 얼룩져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음을 깨달을 때 사람은 참된 겸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과 비하는 다릅니다. 자기를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도 필요하지 않았고 비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야 생활을 끝내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끌어 들이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몰아내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업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착각은 교만으로 이끌고 그러한 착각은 율법을 어기는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기억들을 겸손히 가지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는 동안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그 율법에 순종하도록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가나안 땅 정복할 후손들에게 모세는 당부하기를 너희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부분을 반드시 잊지 말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거역했던 기억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조상을 잘못 만나면 이런 혜택도 없지만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그 조상들 덕분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들 또한 위대한 조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 땅에서 실천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또 다른 조상들의 몫을 감당할 때 그 땅에 살아갈 많은 후손들이 그 언약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신실하게 붙들었던 그 언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거나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준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낼 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노력이 그 일을 이루어내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은 이후에 겸손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죄했던 그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이룬 다음에 그 일을 이룬 상태에서 그 일을 꾸준히 붙들고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순종하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기억들, 그 기억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꾸준히 유지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 그 모든 과정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교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자기를 비하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산다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십니다. 안악자손, 장대한 자손들,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붙들려 있고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겸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